우리 옆 뒤자분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소주제가 제 성경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소주제 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뿐 아니라 바로 그 전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묶어서 하나의 소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 주제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먼저 나왔던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잘 이해가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라. 알 듯 하기도 하고 모를 듯 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져야 된다는 말일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완성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무엇이든 보고 듣는 대로 다 믿는 아이의 속성처럼 그런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모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말씀의 뜻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언제 어떤 상황이든 과소평가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일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또한 가능성도 타당성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5절과 6절에서 주님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어가고 계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일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춘다는 말씀의 의미가 방금 읽은 5절과 6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즉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인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연자맷돌 이 비유를 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결국 작은 사람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잃지 않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소제목을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 가서 누가 키가 더 크고 작고 그런 얘기 할까요? 천국에서 누가 더 부자고 가난하고 그런 얘기 할까요? 천국에서 누가 대접받고 덜 대접받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서 크냐 작냐의 의미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 나라를 fully 얼마나 천국을 천국답게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왔는데도 간신히 천국 끄트머리에서 천국을 천국답게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냐, 거기서 큰 자와 소자가 나눠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이런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천국답게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이 말과 바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대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 즉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즉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제가 목자라면 저는 안 찾아 나설 것 같은데요. 말 안 듣는 양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남은 양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 양을 찾아 위험한 산속을 헤맨들 다시 찾을 것이란 보장도 없고, 또 그 양이 순순히 목자를 따라올지 고집 부리고 더 위험한 곳으로, 아까 그 양 한 마리 점프하는 거 보셨죠? 보통 점프력이 아니에요. 말썽꾸러기로 보이잖아요, 그냥. 저렇게 뛰어다니는 애를 어떻게 잡아올지 보장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 99마리의 양을 쳐서 새끼를 받아가지고 그 모자란 수를 채우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로 세고 계시지 않다는 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99마리, 한 마리, 1000마리라도, 1만 마리라도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온 인류 중에 3분의 2도 아니고 5분의 4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9%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비율과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통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불리면 그만인 재산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바로 양 한 마리 한 마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99마리가 양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마리 너는 가치가 덜하니 너를 쉽게 포기하고 내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아시고 한눈에 어떤 양이 없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양의 상태를 아시는 그 애정을 쏟는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동물들 좋아하시죠? 우리 아이들도 날마다 아내와 저에게 강아지 사달라고 맨날 조릅니다. 어쩌면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 중 누구는 집에 두고 온 강아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얘는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 강아지와도 함께 하고 계실까? 혼자 외롭지는 않을까? 아유, 내가 실수로 밥을 너무 조금 주고 온 것은 아닌가? 좀 아팠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을까? 저도 아이들과 주일날 저녁 되면 즐기는 TV 프로가 있는데 동물농장입니다.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주일날 저녁에 식탁이 있는데 따로 바닥에 앉아가지고 동물농장을 보면서 식사를 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보통 마음 뭉클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중년의 남자분들이요, 자기 아픈 강아지 때문에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아주 슬퍼해요. 이미 그 주인분들에게는 강아지가 그냥 애완견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의 교감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만일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면 단순히 또 다른 강아지 한 번 더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전단지를 만들어 밤낮 찾아 나서는 겁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걱정이 돼요. 잠도 못 이루고요. 눈물을 글썽이고, 그 강아지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요, 마치 내 사랑하는
그 누군 사람이 죽은 것처럼 큰 기쁨과 슬픔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도 중간에 자라나는 과정에 강아지를 잃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정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한 마리 애완견을 향한 애틋한 마음 정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불붙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살리시려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에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알고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겨 찾아 나서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8장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14절에 보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작은 자를 12절에서는 한마디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길 잃은 양입니다. 길 잃은 양. 양떼를 벗어나 길 잃은 양이란 어쩌다 보니까 깜빡 졸다가 혹은 경치 구경하다가 실수로 혹은 웅덩이에 빠져서 뒤쫓아가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던 양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길을 잃은 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죄가 좋아서 쫓아간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길을 잃은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저 좋아서 간 거예요. 죄를 진 죄인이에요. 괘씸한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목자를 잘 따르던 나머지 99마리 양들은 그 길 잃은 양을 향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에 빠져 살겠다고 무리해서 무단이탈한 양을 뭐하러 목숨 걸고 다시 찾으러 가요. 그냥 저 좋은 대로 고집 부리며 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 늑대밥이 되든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자초한 일이니 그냥 두세요. 자업자득 아닙니까? 양들이 한자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목자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잘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나 잘 챙겨주시고 예뻐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양들은 말을 못하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직 무지하고 미숙해서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죄의 길로 떠난 양을 찾아 목숨을 걸고 나섭니다. 찾는다고 해도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 따라 나설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 작은 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한참 죄의 길에서 헤매고 있을 바로 그때 그 죄의 길에서 잃어버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로 찾아 나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하나를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할 수 있는 모든 희생과 노력을 다 하셨지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의 길로 이탈했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언제든지 그 죄의 길에서 다시 죄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처지에 그리고 상황에 놓인 사람들, 큰 희생까지 치러가면서 찾아 나설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찾아 나서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어서 15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 작은 자라고 비유되는 죄 중에 빠진 형제, 자매를 향한 저격의 말씀이 이래야 된다 라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물론 가장 좋은 길은 죄를 짓지 않는 일이죠. 용서할 일 없도록 만드는 일이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죄에 빠진 형제라는 전제부터 시작됩니다. 양 무리에서 무단 이탈한 양을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지 말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형제가 만일 그 권고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형제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래요? 한두 사람만 더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를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권하래요. 이 귀찮고 더딘 이 프로세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어떻게든 다시 살려서 양무리 가운데로 데리고 오려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회를 줄 만큼 주었고 봐줄 만큼 봐주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포기해도 좋다. 이제는 그들을 도로 찾으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봐준다. 이런 의미일까요? 앞에서 그렇게 힘을 내고 열심을 내서 찾으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과는 상충되지 않는, 같이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죠. 만약 그런 의미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벌써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반복되는 죄와 배반을 반복하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몇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후에 이제는 세리오처럼 이방인처럼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랬었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로마서 8장 39절에 노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때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의 뜻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기대치를 완전히 낮추고 맨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를 대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일 테니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가르쳐서 끝까지 도로 찾아오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표현이죠. 실제로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함께 온 교인이 메시지 성경, 신약 성경 통독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 메시지 버전에서는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도로 찾아 돌아오는 그 목자의 후속 조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양을 도로 찾아서는 대낮에 무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보통 이것에 대한 성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를 딱 짊어지고 99마리 양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건 상상력으로 그렸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목자는 대낮에 무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일부러 양 무리가 모두 잠들었을 한밤중에 돌아와 그 무리 속에 아무도 모르게 넣어두셨을 것입니다. 길을 잃었던 양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돌아온 그 양이 목자에게는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지만 다른 양들로부터 핀잔을 듣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눈초리를 받으며 살지 않아야 정말로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소식에 목자의 그 선포에 모든 양들이 100마리의 양들이 모두 기뻐하며 뛰놀더라도 그 잃어버린 양이 어떤 양이었는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아는 양이 없었더라. 아마 성경의 지면이 좀 더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뒤에 추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교회가 됩시다. 아버지의 마음처럼 죄에 빠진 작은 영혼 하나라도 그런 양은 차라리 우리 무리에서 얻는 것이 목자를 쫓아 무리지어 다니는데 더 효율적이야. 기동성 있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길을 잃었던 양들이었고 또 길을 잃을 수 있는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실수 없고 죄 없고 그 안에 더럽고 추한 죄들이 말끔히 씻겨져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실수와 연약함과 죄 가운데 들어오더라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죄를 품고 주님 앞으로 나가 품고 하나님께 한 공동체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려는 그 사랑으로 덮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죄의 길에 빠져 길 잃은 양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 양이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요, 우리의 부모일 수 있어요. 그 작은 양이 우리의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더라도 그들이 참 목자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찾아 나서고 길을 예비하고 돌아온 길을 따뜻하게 돕는 교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찾아 나서는 방법, 그 첫걸음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붙여주셨는데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 길 잃은 양,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려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이 필요하면 전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기쁨은 잃어버린 자 하나가, 잃어버리지 않은 자 하나가 더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 맨 뒤에 보면은 목회서신이 있어요. 이 목회서신은 제가 보통 주중에 말씀 독일 묵상글을 썼던 것들 중에 하나를 보통 게시하는데, 지난 화요일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작성한 것인데, 주말에 하나님 주시는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미리 예비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딱 떨어지게 하셨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맨 밑에 보면요,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문단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나같이 자격 없고 소망 없는 한 사람을 거듭남이라는 영적 해산의 날이 올 때까지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이 영적 해산을 위해 영적으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해산의 날을 기다리는 자처럼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가 되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누구에게든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것은 성령을 통해 듣는 거기 때문에 차등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그 잃어버린 작은 자 한 사람, 내가 기도로 마음에 품지 않으면 아무도 마음에 품어줄 사람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그 생명이 살아나고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개노트 맨 아래쪽에 있는 헌신기도를 우리 앉으신 채로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려고 목숨을 내어주시고 품으시고 기다려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길 잃은 작은 자 하나를 살기 위해 찾아 나서는 제자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